이 저녁 시간에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그러한 귀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잠깐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총 16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느냐?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과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해 업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화평을 이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죄인된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일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형상, 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과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 아담의 성품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8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을 이기는 길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경륜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굉장히 수적으로 작았고 열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긍휼하게 보시고 선택하신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10장 말씀은 그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어서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또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죄인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담의 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의 계통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계통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옮겨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옮겨 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부분이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제 전반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부터 해방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칭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칭의는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화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영화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화는 이 혼에 관한 영역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몸에 관한 영역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칭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칭의. 이것은 이제 바늘로 비교한다면 바늘귀와 같은 것입니다. 바늘귀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칭의가 이제 전제되어야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영화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생명을 갖고 출생해야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해야만 그 대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들어가는 것이, 입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칭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입문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영화는 이제 졸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 졸업장 수여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제 구원의 그 세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칭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성화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이제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분께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이것을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예정을 해주셨고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 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유대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제 죄 사함 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이 경륜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 의롭게 된 것과 나중에 결론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의롭다 하시고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의 신분을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준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영화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몸을 이제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칭의, 성화,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우리의 영이 이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칭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또 위에서 태어났다. 2번 태어났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신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굿뉴스,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 기록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주신 것이고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약속의 기초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에요. 다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죽음의 이 값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진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시제적으로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이제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또 살았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 이전에 또 살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그 미래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에는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과거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이전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미래의 일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희생은 완전한 희생, 영원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 대가를 대신 이제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이제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불구하고 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들의 그 대가를 이제 거기서 지불하신 거예요. 형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는데 영원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요. 그 영향이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바뀌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가족으로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인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우리 이제 신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는 이제 혼에 관련된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하는 내용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성장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 현재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완전히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도 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똑같이 잠도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과거의 신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 창조물이 되었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신분,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숨기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숨기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타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어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강력한 권능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죄의 권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사망으로 이끌지는 않지만,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해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영적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강건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짐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더 좋은 상급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애썼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에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 몸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이제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휴거받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병이 들고 또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이 병이 들지 않는 아주 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3절
15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존재에서. 칭의는 죄들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성화는 죄들의 그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영화는 죄의 존재에서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받는 영화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전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죄의 세력과 이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거의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몸의 구속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구속받는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같은 모습이 되는데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아마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는 행성과 행성을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아마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야만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에는 그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 공간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그 몸을 또 입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요,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상을 주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제 많이 닮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보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좀 뒤로 넘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365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그때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순결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고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이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자취를 이게 따라오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주님의 이 권능으로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 성화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